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운 것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고유명절 추석을 허락하시고 흩어졌던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 교제케 하시며 은혜 나눌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삶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믿음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언어, 즉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이 말, 즉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서나 잠언서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특별히 잠언서 18장 8절에 보면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잘못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가 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아마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오죽했으면 혹여라도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죠. 그가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어떤 요구를 했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듣는 마음, 이거를 역대상에서는 지혜, 지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솔로몬이 왕으로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듣는 마음, 즉 백성을 재판하는 지혜, 지식을 구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바른 말, 그 말을 통해서 온전한 공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게 있죠. 그러니까 참 우리의 말, 특별히 언어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표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명절을 통해서 형제들 간에, 이웃 간에 조금이라도 이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말, 우리 행동을 통해서 서로의 불편한 감정이 없이 정말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추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우물에서 절대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성도의 입술에서 찬송과 저주가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에 17절까지 18절까지 말씀이었는데 그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결국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 18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이 18절 말씀을 기준으로 이미 너희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성화의 길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시험 속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좀 역설적인 표현을 많이 했다라고 그랬어요. 즉 역설적 표현은 이건 완전히 전혀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는 강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과 기쁨의 여기라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지난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후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뭘 자랑하라는가? 여기서 낮은 형제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게 뭔 말이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었죠. 가난한 자들도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높은 은혜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삶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그 영광,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부요함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풀과 꽃과 같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만 보면서 교만하지 말고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믿음의 길을 걷기를.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순간에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 재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봄과 종록이 해하지 않으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지 않는 그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시련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는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 테스트. 그 다음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템프테이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은 완전히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를 이루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한 테스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죠. 그러나 사단의 시험은, 템프테이션은 전혀 달랐죠. 그는 사단이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서 결국은 사망으로 끌고 가기 위한 유혹, 시험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이건 다른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악에게 빠지도록 하는 그런 사단이 유혹하는 그런 템프테이션, 그 시험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했어요. 결국 이 자기 욕심은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예로 보았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된다, 미혹돼서는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려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이미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18절 말씀이었죠.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 말미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시험,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테스트든, 즉 마귀가 우리를 요구하는 템프테이션, 시험이든 절대로 자기 욕심에 끌리지 말자. 그래서 자기 욕심에 끌리면서 시험 받으면서 괜히 다른 사람 옥사타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이 이랬어요 하지 말고 영적 분별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더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오늘 처음 드신 분들은 유튜브 찾아보면 나옵니다. 안 찾아봐도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거 누굴까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비하면 흩어져 있는 믿음의 12지파들, 믿음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알지니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알아둘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둬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 뭘 알아야 되느냐? 방금 18절에서 얘기했던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분명한 삶, 분명한 그 확신에 찬 그 구원을 분명하게 알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알지니, 이 얘기는 너희가 이렇게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뉘앙스가 너희는 알지니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고 말하는 문제. 그러니까 듣기는 빨리 들으래요.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은 말하기는 좀 말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내기도 더디하래요. 왜 성내기를 더디하느냐? 20절에 보니까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는 것.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거기에 또 뭣도 하지 마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한다면, 가장 먼저 지금 오늘 이 18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자기 뜻대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분명히 낳았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분명히 낳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를 요구하는데 그게 뭐였느냐? 그게 말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많은 행동, 너희가 예배를 잘 드려라, 너희가 헌금을 잘해라,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다른 어떤 것보다 뭐였어요? 말이었어요. 말.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듣기는 속히 하고 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첫 번째로 속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속히 하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누구를 예로 들 수 있냐면 아브라함을 통해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알려준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듣기는 속히 하고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꾸물거리지 않았어요.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실천으로 옮긴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순종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듣기는 속히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는 어떨까요? 성도와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은, 이 말은 말을 더디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참을성을 가지고 그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라는 의미예요.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듣는 거에 익숙한 게 아니라 내기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말의 핵심의 주인공은 나예요. 당신들은 내 얘기 들어야 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본 모습이에요. 하나님 그걸 아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이제는 너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 얘기 좀 들어줄 줄 알아야 돼. 바로 이거거든요. 사실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는 것보다 내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죠? 사실 저도 그랬어요.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전에 그냥 그 말을 가로채가지고 더 하고 싶어 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말이 많고 다른 사람의 말을 가로채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뭐가 생겨요? 뭐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흥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막 말이 더 많아지죠. 그러다 보면 분노를 품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번역으로 보니까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낚아채서 딱 내 얘기할 때 어떡합니까? 그 뉘앙스가 평소에 내 하는 말보다 더 업되어 가지고 더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분노가 생기고 흥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 그러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성내는 것이 곧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니까 거기는 성도와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 그리고 의를 이루지 못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의를 거둘 수 있고 관계에서 화평케 한다는 거죠. 사실 어떡합니까? 말이 많아지고 분노가 가득 차면 상대방뿐 아니라 나도 힘들어져요. 사실 자신도 분노를 차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떡하죠?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냐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잠언서를 보니까요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좋아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 의견만 내세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는 소통 이론에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사람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3대1의 원칙이 있대요. 3대1 뭔지 아시겠죠? 눈치채셨어요? 3대1 뭐예요? 어디가 3이고 어디가 1일까요? 듣는 거에 3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거에 1. 이게 내가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했을 때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구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대화를 통한 설득을 시키는 방법이래요. 우리의 기도도 어쩌면 무조건 막 하나님 앞에 내 의견 내 뜻만 막 얘기하고 어떡합니까? 아멘 하고 돌아서 버리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노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양 속담에 최고의 대접은 손님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보니까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속히 순종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듣는 일에 좀 더 인내하며 경청하고 그리고 말하기는 좀 더디하고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성내기도 더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명절 기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 편지를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쓸 때 분명히 흩어져 있는 그런 교회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성도들끼리 아픔이 생기고 다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이 야고보의 마음이 어떠했겠냐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묵상을 했어요. 야고보의 마음을 좀. 근데 이 야고보의 마음을 느끼고 싶을 때 바울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뭐냐면 에베소에서 한참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3차 전도여행 때죠. 2차 때 1년 반 동안 열심히 사역했던 고린도에서 여러 가지 파당의 문제, 분열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3명이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선생님, 우리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무 답답해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어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한번 방문을 해요.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정보에 의하면 성경은 없지만 혹독한 편지라고 하는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다시 또 보내요. 그리고 나중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는 걸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 때문에 고민했는지, 그 고민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같이 다 원인이 뭐였는지 다 말로부터 시작되는 거였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분열의 원인 다 무엇입니까?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말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진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뭔가 달라,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달라라고 하는 그 표지로 저와 여러분이 샘플로 모델로 세워진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 말부터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니까,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화를 안 낼 수는 없습니다. 화를 안 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화를 내면 나도 상처받고 상대방도 상처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4장 17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와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똑같은 자인 거예요. 그러나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 11절에 경우에 알맞는 말은, 예전 성경은 합당한 말이죠, 은쟁반에 담긴 금사가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은쟁반에 담긴 금사가처럼 우리의 말이 정말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의는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공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왜 말하는 거, 그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보면 왜 20절에 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다고 했느냐, 이걸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화를 내고 분을 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평정심을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내기를 더디하라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가 차면, 화가 치밀어 오르면 여러분 기도가 잘 됩니까?
너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곧 성도의 삶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그러므로 세 번역으로 봐볼게요. 그러므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숨겨진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심겨진 말씀,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주신 복음의 메시지, 생명의 말씀.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래서 내버리고, 그 다음에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 행동이 여기서 소개돼요. 하나는 내버리는 것, 그 다음에 받는 것. 그렇죠? 내버리지 않고 채우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무엇을 내버려야 되느냐, 무엇을 받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버려야 될 게 뭐예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버리다라고 하는 것은 옷을 벗어 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넘치도록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벗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벗어버려야 될 게 무엇인지, 입어야 될 게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입어야 될 게 뭐냐, 정말 취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여기 21절 하반대에 나온 것처럼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복음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그랬어요. 옷 입고. 여기서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온유함은 원문의 뜻은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본래 사나운 짐승인데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함이었어요. 그러니까 불같은 야생마같이 아주 그냥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말도 길들이면 어떻게 해요? 온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능히 가능하다는 거죠. 내 그 잘난 성격, 나의 이 기질, 우리는 종종 그래요. 사람 절대 안 바뀐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그분 절대 안 바뀌어, 주님 오셔도 안 바뀌어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간단해요. 진짜 안 바뀐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즉 구원할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진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사람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셔도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안 믿으니까.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내 성절, 내 기질 누구보다도 고집. 채씨 분들 정말 죄송한데 저희 매형이 채씨인데 정말 고집셉니다. 근데 윤씨 고집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진도입니다. 고집세요. 진짜 예수 만나면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절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진짜가 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시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나니라고 그랬습니다.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예. 여기서는 이제 갑자기 또 거울이 등장하죠. 이 거울은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사람이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봐요. 근데 자신 모습을 금방 잃어버린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이냐면 지금의 거울들은 선명해서 바로 아는데 옛날 그 거울들은 다 청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의롭게 보지 않으면 잘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모습을 봐도 이게 선명하게 잘 안 보이니까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처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내 말, 내 언어, 내 삶, 내 성질 이거를 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 안에 들어왔으면 이거구나 라고 했다고 한다면 어떡합니까? 잃어버리지 말고 바로부터 오늘부터 지금. 그래서 제가 늘 그랬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이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우리는 종종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뭔 얘기하면 옛날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겼을 때 옛날 20년 30년 얘기를 해요. 여러분 20년 30년은 다 그랬어요. 근데 왜 지금은 안 돼요?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다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믿음도 지금이에요. 지금의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는 거지. 여러분 과거에 있는 그 어떠함으로 해서 칭찬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잘하세요. 할렐루야.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여러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그랬죠.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세 번역으로 잠깐 봐볼게요. 그러나 완전한 율법과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여러분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어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상징하는 그 앞에 구절들을 보면 뭐냐면 18절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 또 21절에 나와 있는 마음의 심기진도, 또 23절 24절에 나와 있는 거울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그 복음의 말씀은 절대로 그 말씀을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행함으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실 신명기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했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그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복이 하늘에서 그냥 낼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여기를 재갈무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다시 또 말, 혀 이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참된 경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혀를 재갈물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을 아끼는 게 참된 경건인 거예요. 그러면 거짓 경건은 뭐예요? 헛된 경건은 뭐예요? 자기 여기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으로 자기를 속이는 자는 헛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경건과 헛된 경건의 그 차이는 뭐예요? 말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 정도로 우리의 말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으로 보여지는 충성심으로는 얼마나 멋지게 나를 자랑할 수 있어요.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된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았지만 다윗은 자기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오늘 본문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으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 그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또 뭐예요? 형제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상대방과의 대화 가운데서 여러분 경청의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다른 사람을 만난 가운데서 말하기는 속히하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성내기는 더디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요 이렇게 흩어진 교회들에게 편지하기까지 그러면 너는 잘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이런 삶을 야고보가 살기 위해서 저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기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가 야고보를 이야기할 때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그럼 낙타 무릎이었다는 것은 그 정도로 무릎을 꿇고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의 말, 그의 행동이 철저하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애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이 영암 지역에서 또 오늘 새로 이렇게 고향 광군을 방문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표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델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